2022년 9월 29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다윗의 법궤 운반의 1차 실패를 다뤘다면 오늘은 법궤를 성공적으로 안치하는 장면입니다. 먼저는 다윗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3개월 전 법궤가 멈춘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그 집 가운데 가득하다는 소문을 다윗은 듣습니다. 이것을 듣고 다윗은 곧장 법궤를 옮기기 위해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우사가 죽었을 때에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즐겨한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서 법궤를 가져올 준비를 하되 만반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역대기를 보면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법궤를 안치할 처소를 만들고 그 다음으로는 법궤를 메고 올라올 레위인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찬양대와 악사들을 배치하고 운반 직책을 맡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궤를 메고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과 열정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무능함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법궤를 옮기기 위해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살아야만 우리는 바른 길에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하던 익숙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연약함, 그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우사가 법궤를 수레에 실어 나오고 움직이자 손으로 잡았고 죽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이들의 방법으로 법궤를 다루고 만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사망을 암시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궤를 들고 6걸음을 옮겼을 때 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법궤를 안치해도 좋다. 우리가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걸음을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을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6걸음을 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한 번의 제사로 끝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허락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근심이 씻겨 내려갈 때 참으로 기쁨의 춤을 추게 됩니다. 저는 춤과 음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 두려움에 모니터를 가리고 합격 여부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합격을 한다면 또 불합격을 한다면 이런저런 복잡한 신경으로 있다가 합격이라는 것을 보고 날뛰고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승낙은 다윗을 춤추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기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왕복이 아니라 예복을 입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즐거이 환호하며 기쁨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심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과 복된 자리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성경을 조명합니다. 바로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이 춤을 추고 백성들과 뛰노는 것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왕의 참변이 이게 무엇입니까? 백성들 앞에서 왕의 권위를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미갈의 말은 다윗을 향한 질책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미갈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쏟아지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 인간의 연약함은 은혜의 자리에서 인간의 연약함은 판단하고 계산을 하고 지적하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 팔면 돈이 얼만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여인을 칭찬합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자도 같이 전파됩니다. 여인의 행동을 돈의 가치로 판단한 사람들, 이들은 성경에 화를 내며 돈을 세는 사람들로 기록되는 수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자가 됩시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진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 시간, 이런 것을 하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은혜 안에 속하고 다윗과 함께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함께 은혜를 누리는 보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19절은 다윗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셨다면 우리는 불안함을 감지해야 합니다. 다윗이 마치 제사장처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배 에봇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사울의 실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은 안 되고 다윗은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이고 배 에봇은 다윗이 벗개를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왕복을 벗고 허름한 옷을 입었다는 표현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물론 좋았지만 사무엘상 하반부는 추격전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신앙의 본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사울은 죽고 말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다윗 외에 다른 사람과 일하기 싫어하시는 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데에는 다윗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윗의 구별된 마음 때문입니다. 세상에 구별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구별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별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지켜주시는 삶이 때론 우리를 천하게 만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 속에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를 따라다닐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보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보문중앙교회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